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옮긴이는 정진석 추기경님이고요. 바오로 딸에서 편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김대건 신부님 다음으로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이 그 당시 조선의 국가 정세와 교회의 사정, 민생 상태를 라틴어로 써서 스승 신부님들께 보낸 편지 글들입니다. 우선 편지글 소개하기 전에 순교 성인들에 관한 짧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57년에 비오 9세 교황은 조선 순교자들 중 82명을 가경자로 선포하였다. 가경자 중에는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 김재준과 최양업 신부의 아버지 최경환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 순교자들이 가경자로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최양업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해 로마로 보낸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 덕분이었다. 1925년 성년에 비오 11세 교황은 조선의 가경자들 중 79명을 복자로 선언하는 시복식을 로마에서 집전하였다. 1968년에 바오로 6세 교황은 1866년에 순교한 분들 중 24명을 복자로 선언하는 시복식을 로마에서 집전하였다. 1984년 5월 6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03위의 조선 순교 복자들을 성인으로 선포하는 시성식을 서울에서 집전하였다. 최양업 신부님이 조선의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를 유창한 라틴어 편지로 스승들께 보냈던 일들이 큰 성과를 낸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최양업 신부님이 스승 신부님들께 보낸 서한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 마카오에서 1842년 4월 26일 예수 마리아 요셉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우리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을 때 얼마나 외로워하고 애달퍼 하였는지를 회상하시면 제가 신부님의 여행에 대하여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고 염려하였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신부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일은 없다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쓰라림을 하느님을 위해 참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위로시요,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원이이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죽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천사로 하여금 경외하올 신부님을 무사히 인도하셨고 또 평안히 보호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신부님을 통하여 최대의 공경심과 충성심을 우리의 최고 목자이신 교황님께 바칩니다. 이곳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는 다른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서 떠나고 또 저의 유일한 동료 안드레아와도 떨어져 있는 저는 작은 방에 외톨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느님과 홀로 있기가 소원입니다. 신부님이 떠나신 다음 우리 조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온 것이 없습니다. 안드레아는 메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프랑스 군함을 타고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군함이 마닐라에 기항한 후 아직 그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파보리트라 불리는 다른 군함을 타고 드 장신이 씨와 함께 조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서 하루하루 그 군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동포들이 마침내 시온성으로 회도하여
우리의 창조주시여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찬송할 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요? 만일 우리가 부당하다면 적어도 당신의 사랑하는 성교회의 간곡한 기도와 애원으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쏟으신 당신의 피를 기억하시어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굽어보게 되시기를 빕니다. 만일 신부님이 저더러 무엇을 청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것은 말고 오직 당신의 작은 아들인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만을 청하겠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특별히 보살펴 주시어 저에게 견진 성사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부님께 바라는 바는 진짜 십자가 나무 한 조각이나 성인들의 유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극히 공경하고 경외하올 신부님, 항상 편안하십시오. 신부님께 대한 추억은 제가 살아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아들 토마스 양업이 엎드려 절합니다. 두 번째 편지. 소팔 가자에서 1844년 5월 19일. 예수 마리아 요셉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신부님과의 애절한 서신 교환을 못하고 지낸 지 어느덧 3년이나 흘렀습니다. 육신으로는 비록 신부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나 마음과 정신으로는 잠시도 신부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서툴고 어설프기 짝이 없으나 제 딴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격식에 맞게 쓴 편지를 신부님께 보냈는데 혹시 신부님께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저의 조국을 향하여 파견되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요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벨린 명의 페레올 주교님과 메스트르 신부님과 안드레아 김대건 형제와 함께 있습니다. 언젠가 좋으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의 동포들을 만날 행운이 저에게 다가오기를 하루하루 바라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저의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탄식과 눈물을 쏟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로 눈물겹지만 어떤 면에서는 흥미있기도 한 조선의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신부님께서 장상들의 편지를 통해 더 자세하고 더 똑똑하게 들으셨을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과 형제들을 따라갈 공훈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저의 신세는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그처럼 장렬한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내 동포들이며 이렇듯이 용감한 내 결애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넘치는 자비와 당신의 팔에 전능을 보이소서. 언제쯤이나 저도 신부님들의 그다지도 엄청난 노고와 저의 형제들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순환에 부족한 것을 채워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저의 미소한 지위와 능력 부족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많은 글을 써서 우리 회의 장상들과 지도자들에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형제 신자들에게 이 사정을 두루 알렸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마땅히 최대의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즉 신부님께서 애덕과 지혜를 다하시어 우리 편의 많은 사정을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널리 선전해 주시어 저의 간절한 소원을 채워주시기를 청합니다. 끝으로 특별한 인연으로 굳게 결합되어 있는 경애하올 사부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통하여 간청하오니 이 소자를 잠시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전번 편지에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십자나무의 한 조각을 청한 일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그것을 장만하신다면 틀림없이 저에게 보내주실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순종하고 부당하며 미약한 조선인 아들 최 토마스가 엎드려 절합니다. 네 번째 편지. 홍콩에서 1847년 4월 20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지난해 12월에 조선으로 가던 도중에 봉천에서 고대하던 신부님의 편지뿐 아니라 거룩한 유해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께 짧은 셋째 편지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지루했던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저의 동포들한테 영접을 받으리라 희망하면서 크게 기쁜 마음으로 용약하며 변문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변문에 도착하여 보니 이 희망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소식에 경악하였고 저의 조국 전체의 가련한 처지가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애통하였습니다. 조선에 들어가서 신부님께 알려드릴 기쁜 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편지를 올릴 기회가 없으려니 여겼습니다마는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이 귀양살이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또다시 신부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근심을 신부님과 함께 나눔으로써 괴로움을 덜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려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가장 친애하는 동료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죽음은 신부님께도 비통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존경하올 페레올 고 주교님께서 프랑스어로 기록하시어 보내주신 순교자들의 행적을 읽는 것은 저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순교자들의 행적을 고 주교님도 원하시고 메스트르 이 신부님도 권하시므로 제가 라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알아듣지는 못하였고 라틴어도 겨우 초보자인 제가 감히 이 두 가지를 번역하려고 착수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처절한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도 큰 걱정과 고통을 계속 받고 계시는 우리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로마 교회로 보내어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 청원서는 여행 중에 사전도 없이 쓴 것이어서 저의 능력이 너무나 빈약하여 문장도 서투르고 문법에 거슬리는 곳이 많을 것이므로
너무나 초라하여 저는 감히 로마로 직접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신부님께서 살펴보시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기시면 잘못된 곳을 정정하신 후 드높은 로마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련한 조국을 위해 로마의 많은 인사와 순종과 기도를 전해주십시오. 1846년에 순교하신 9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메스트르 신부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루하고 긴 여행을 한 후 메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홍콩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프랑스 함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함선을 타고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께서 명하신 대로 조선에 상륙하는 길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만은 성공하여 지극히 가난한 우리 포교지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있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밖에 소원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죽고 묻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끝내면서 나약한 저와 불행한 저의 조국을 신부님과 이 소식을 듣게 될 모든 이들의 열절한 기도에 맡깁니다. 공경하올 사부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통하여 미약하고 쓸모없으며 부당한 아들 조선 포교지의 부재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다섯 번째 편지. 상해에서 1847년 9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고 경애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홍콩에서 조선으로 항해하려 할 즈음에 신부님께 짧은 넷째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께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신부님께 다시 편지 쓸 기회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희망은 좌절되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신부님께 고통과 걱정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왕포에서 7월에 출범한 우리는 다행히도 조선 근해에서 첫 섬을 발견할 때까지 별탈 없이 무사히 항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포구에서 심한 돌풍을 만나 함선이 파도에 휩쓸려 모래 위에 자초되었고 이내 파손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섬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함장은 지체 없이 종선을 상해로 보내어 서양 함선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피신한 섬에서 한 달 이상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왕도 서울에서 한 관장이 다녀갔습니다. 인근 고을의 관장들은 우리에게 매우 인정 있고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음식물도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었고 우리를 중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거릇배와 식량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대신들은 세실 함장의 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만일 라피에르 함장이 이에 대하여 명백히 썼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회답하였을 것입니다. 라피에르 함장은 우리가 머무르고 있던 지역인 전라도 감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로 식량과 배만 청구하였고 조선 왕국의 대신들의 회답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세실 함장의 편지에 대한 회답은 없었지만 라피에르 함장이 그들에게 청한 것은 그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조선 해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도 조선 신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신자들에 대해 무슨 소식이라도 좀 알아낼 수 있을까 하여 날마다 탐문하며 기웃거렸습니다. 저의 동포들을 보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니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들과 담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저녁이 되면 혹시 신자의 거룻배가 우리에게로 오지는 않을까 하여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느라고 애가 바짝바짝 탔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고을의 관원들한테 가서 어떤 일에 대해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조선 사람들 몇 명과 함께 그들의 작은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조선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혹시 저의 본색이 탄로날까봐 조선말을 하지 않고 손바닥에 한자를 써가면서 대화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말고요. 잘 압니다. 당신도 압니까? 당신은 그들을 공경합니까? 하고 제가 그에게 대답하는 동시에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시인하면서 우리 둘레에 있는 외교인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워 이내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몰래 기회를 엿보아 남에게 들키지 않게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 끌어당기고 한문을 써가면서 당신 가족이 전부 신자입니까? 신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 신자 거룻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온 집안이 모두 다 신자고 대공소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우리가 있는 고군산 섬에서 100리가량 떨어져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레, 즉 우리 배가 출발하기 전날 신자의 작은 배 한 척이 이리로 올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물어보았으나 그는 손을 빼고 더 이상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희망과 조바심을 가득 안고 신자들을 기다렸지만 끝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조선 거룻배들이 사방에 횃불을 켜고 경비하였고 낮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관원 한 사람을 따로 붙들고 조선의 천주교 교인들이 있습니까? 임금은 아직도 천주교인들을 박해합니까? 하고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임금님이 천주교인들을 혹독하게 벌하고 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였으며 아직도 죽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함장이 조선 대신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그리스도교의 호의적인 중국 도광 황제의 칙령사본 한 통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해까지 다른 함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군산 섬에 남아있기를 원하여 함장에게 여러 번 청하였으나 함장은 저의 뜻에 결코 동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원까지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여 마지 않았고 또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손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포교지를 어이없게 다시 버리고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느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느님 안에서 항상 영원히 희망을 가질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을 언제나 믿을 것입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의 비탄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죄악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성심에 눈길을 돌리시어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미약한 주선인 최 토마스가 엎드려 절합니다. 일곱 번째 편지 중에서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는 12월에 변문으로 해서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도 저와 함께 변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성공할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지 무슨 기회가 오기만 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변문에 도착하여 보니 조선 안에 계시는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더불어 메스트르 신부님도 저와 함께 입국시켜 드리려고 백방으로 궁리해 보았으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쓸쓸히 떨어져 슬퍼하시는 메스트르 신부님을 중국에 남겨둔 채 어쩔 수 없이 저만 혼자 조선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과 함께 조선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험악한 길을 계속하여 개척해 나가면서 조선의 철통같이 굳게 닫힌 관문을 뚫고 통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관문 경비 초소의 경우 경계망을 들키지 않게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하느님의 자비하신 전능에 의탁할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체포될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밤중에 관문 경비 초소에 다가갔습니다. 압록강변을 지키는 경비병들의 일상 업무는 성벽 위와 읍내로 들어가는 성문에서 경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었고 거기다가 광풍이 참으로 거세게 불었으며 혹독한 추위에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경비병들이 집안에 꼼짝 않고 갇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관문 한복판을 지나왔는데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눈치채거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모면하고 나서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서울까지 갔습니다. 서울에서 하루를 묵고 나서 그때 충청도에 머물고 계시던 주교님을 뵈러 길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병을 앓고 계시는 다빌리 신부님께 가서 병자 성사를 집전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교님께로 가서 보니 주교님도 열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주교님과 담화를 나눈 후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전라도에서부터 공소순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아 저는 6개월 동안에 5개 도를 무사히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2 군데서만 약간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어떤 작은 마을에 여교우 3명만이 있었는데 외교인인 부모들과 남편들과 함께 역시 외교인들 집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문하려고 미사 가방을 챙겨가지고 전교사를 데리고 저녁 무렵에 아주 초라한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서양 사람인 줄로 의심하고 즉시 마을 이장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그날 밤 안에 저를 잡아 죽일 의논을 하자고 그 마을의 모든 연장자들을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소나귀에 들어있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온 마을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도망을 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집에 대해서도 마을 사람들의 성을 도두어 광분하게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보호 아래로 달려들고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외교인들의 고함 소리에 조금도 개의치 않은 채 하면서 밤새도록 저들이 쳐들어오기만 대비하고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우리가 아침에 그 마을을 떠나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